영화 보실 때 아직도 신의학당 안 보신 분 있죠? 꼭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오면은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시각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그 기억이 여러분 우리가 불쑥불쑥 그 찬양을 들을 때 부를 때 더욱더 감동이 된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많은 분들이 보니까 좋은 점이 만약에 지금 그걸 떠올려가지고 말씀드리면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영화를 얘기해도 드라마를 얘기해도 스포츠를 얘기해도 심지어 올림픽 지금 본 걸 얘기해도 이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공연 또는 같은 찬양, 같은 어떤 시간의 사건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다든지 어디에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팀하고 교사들 또 야외를 갑니다. 모르셨죠?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할 때 또 굉장히 서로가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한 말씀이라 사실은 정말 서대 말씀드리고 저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이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야. 이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함께 봤고 오늘 말씀도 로마서 6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상처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뭔가 말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실족한다고 하죠. 또 실망한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상처 입었다고 해요. 이거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뭔가를 잘못 지시하고 꾸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또 우리는 비교하며 열등감이 많이 있다고 해요. 또 분노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내 주변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여전히 내 자아가 왕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됩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에 대한 주장, 통치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죄의 종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성화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에 중요한 모습이 뭘까? 뭐가 성화일까?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성화라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나에 대한 통치권을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입학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때때로 아니면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래, 죄에 대해서 죽었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죄는 이제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는 상관없어 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는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그런 관념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죽은 셈 치자 라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끝에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각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너희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진짜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걸로 그렇게 진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여길지어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 마음 가운데 감정과 자아가 나를 뚫고 나오려 하고 나를 또 주장하려고 할 때라도 또 내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내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의 중심이 아닌 내가 때로는 곁다리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그렇게 내가 실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버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학교나 아니면 어떤 강연에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하신 김창옥 씨나 이호선 교수인가요? 많잖아요. 이런 분이 나와서 다 말할 때 본질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당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그걸 확립하고 그걸 올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 중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은 한 사람의 자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부각시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자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 것이 그러면 세상에 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아를 내가 버리면은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참해지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안아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존심을 버리면 아무도 나를 세워줄 사람도 없을 텐데 라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도 여전히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때 어땠는데, 이러한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가 다 자아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두가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옆에 한번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이 대단하신 분들이 다 앉아 있어가지고 다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그래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충돌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아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해요. 네가 맞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자아와 충돌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아를 또 붙들고 살면요, 상처가 골마 깊어진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면 공격적이 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아 중심이 되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영적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적으로 노력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얻게 되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daily surrender. 서렌더가 항복이 항복. daily 날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건 결정적인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통치권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분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권한과 또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저는 죽겠습니다. 오늘도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한 번에 딱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에 매이는 이러한 정욕과 또한 이생의 사랑과 이 모든 세상 근심 염려와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번민하고 염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진리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 나에게 흘끗 볼 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지금 상처받은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 살았으니 저 말과 저 눈빛과 저러한 무시가 나의 감정조차도 건들 수 없다. 라고 우리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사람 된 것을 여러분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가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은 진리를 내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묻고 행하게 되면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먼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예수님 같아. 그러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주변에 있어요. 아우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자아를 나타내며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지혜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왜 부부가 싸울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지어주신 것이 어떠한 것도 나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이 분명히 둘이었지만 뭐가 됐어요? 한 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 몸이 됐으니까 뭘 주장하면 안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데 왜 싸워요? 여전히 두 사람. 여전히 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또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감당하기 어렵네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둘이 한 몸 된다는 이 진리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것을 위해서 힘써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죠. 미친 척일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같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일생에 그 소리가 좀 그렇죠. 그러한 칭찬 꼭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같아.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원로님, 장로님 정말 예수님 같아. 그분의 남아있는 모습이 뭐밖에 안 남아요? 와 그분이 예수님처럼 행하신 그 모든 결단과 순종과 사역과 섬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제가 이제 가보면은 여기 이 동네는 문패들이 많잖아요. 예, 문패들 우리 이상장님도 문패가 밑에 있어요. 보니까 그럼 자 문패를 딱 집을 마련하고 문패를 딱 걸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그 집에 문패 주인이 나와겠죠? 예. 여러분 자신은 이제 여러분의 문패의 주인은 이름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이 성전의 문패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툭 누르면서 초인종을 빵빵 띵동 눌렀는데 누가 나와? 예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야! 누구야? 내가 나오네. 내가 나와. 여전히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너는 죽고 이제 예수님 살았다며. 그런데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불쑥 내가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옛 주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서 들어갔는데 옛 주인이 와 계속 나와가지고 왜 집을 이렇게 고쳤어? 여기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문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살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겠죠. 자, 첫째,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에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흔히 하는 비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상실감이 뭘까요? 비교예요. 비교. 몇십 년 전에 다 같이 보릿고개 겪으시면서 어려울 때는 옆집이 지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그냥 똘망똘망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지금은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비교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결혼할 게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예전에는 사는 형편과 집이 다 그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골세방에 시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청년들이요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걸 감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그러면 이겨내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비교하기. 여러분, 우리는 비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땅히 종이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평안하십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을 누가 져주세요? 내 삶의 책임을 누가 져주세요? 우리 주님이 져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자아는 늘 불안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예,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거듭날 때 진짜 나의 참된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요 내가 억눌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